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어려운 재판을 하는 중에 그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심증은 있는데 결정적인 물증이 없이 증인을 세우거나 분명히 악인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결국 그 범인을 잡아들여 가지고 재판장에 세웠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보죠. 그런데 그때 희한하게도 이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세워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 증인으로 인해서요, 재판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증인 중에는요, 같이 범죄에 연루됐었는데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결정적인 범죄의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범인을 가장 잘 아는 그의 증언으로 인하여서요, 이 재판이 정의가 승리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의 본문 또한 이 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재판이냐? 욥이 하나님을 재판 앞에 세우고자 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요, 청문회를 하듯이 자기가 얼마나 무죄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달라고 하소연하는 일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이요, 결국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고요, 그 하나님을 심지어는 이 재판장 앞에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먼저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이 대답을 하는데 2절을 보니까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서번역 번역을 보면은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그러니까 과거에도 어제도 탄식했고 오늘도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누르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이 무거운 고통 가운데 누르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 욥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다 쏟아내고자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이 탄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동안 욥이 뭐 경제적인 파산,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슬픔, 아픔들, 너무나 큰 고통들을 경험했는데요, 욥이 이제는요, 그 탄식의 이유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내 고난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나타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대부분 기도할 때요, 피상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욥의 문제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양 문화권,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수치를 감추는 게 미덕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있어 보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덕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이런 자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기도해서 굳이 하나님한테 뭐 내 문제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요, 자신의 이 내면에, 아니 자신의 이 깊은 곳까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쏟아붓는 게 아니라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요, 내 모든 원통함과 비탄까지도요 다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고상하게 앉아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게 꼭 필요한데, 그런데 저는 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정도가 기도가 아니라요, 욥처럼요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비탄, 탄식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분, 두려움이든 그게 아픔이든 상처이든 불평이든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욥이요, 그렇잖아요, 1장부터 지금 23장까지 왔어요. 오는 내내 온통 모든 세상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고, 심지어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지탄의 소리를 들어요. 너 죄졌다. 죄져서 이런 고난을 겪는 거다. 회개해라. 근데 욥이 친구들의 그 이야기에 항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미쳤나 보다. 심지어는 욥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네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욥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친구들의 이 이야기에 항변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러고서 그 하나님을 찾아요. 욥은 그래서 하나님을 재판장에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은 자기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변론할 수 있는 분으로 세우겠다라고,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니까요,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안다. 뻔하죠.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야기하실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가 6절에 보니까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나의 무죄를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욥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를 증명해 주실 것이고, 내가 겪는 이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없는 고난을 경험하는 중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절망보다 크신 그 하나님 때문에요,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도요, 어떠한 고난도요,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은요,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에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세우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무죄함을 증명해 주실 것이고 내가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8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이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만 만나면 원통한 내 이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간절한 열망으로요. 정말로 탄식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탄식하며 토로하는 욥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하나 둘 셋.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기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고통받는 이 순간이 결국엔 내가 연단받는 것이고 연단의 끝에는 내가 정금, 완전히 순도 100%의 순금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결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성경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요, 이 구절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또 공동번역 현대인 성경에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털고 또 털어도 순구처럼 깨끗하다라는 것을 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순금처럼 하나님한테 정결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정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 그게 드러날 것이다. 내가 무죄함이 입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증명을 해요. 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 길을 아신다. 자,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응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내 길을 아십니다. 결국 나는 순금처럼 나의 믿음이 입증될 것입니다. 제가 이토록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다시 욥이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무지함을 변론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욥은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친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가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거다. 너 잘못했다. 근데 욥은요. 그 잘못한 지적에 매번 그에 맞게 변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입술에 말을 열어서 뭐 100마디 한다고 너희들이 듣겠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정결한 삶을 살려고 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결국 나는 순금처럼 나의 믿음이
정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길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삶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영혼의 갈망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소연하고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욥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찾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만 발견하면은 내 이 무죄함이 증명되고 내 억울함이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욥이 얻어진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예요. 내 길을 아신다. 자, 욥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욥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몰랐지만은요, 하나님은 욥을 알고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시는 길을 그가 아신다 라고 하는 게 욥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발견한 새로운 소망의 시각이에요.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내가 고난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종종 우리가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그런 절박한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의 무죄함이, 나의 억울함이 풀리고 증명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어두운 가운데 홀로 고립된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나에게 어둠 가운데 유일한 한 줄기 빛이 되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국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영혼을 보셨고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신 분이시고요, 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한 기억 가운데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직접 빚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십니다. 지금도 보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의 신앙을 순금에 빗대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 금도 이런 거예요. 금은 순금이 되어질수록요, 연성이 생깁니다.
강도가 약해져요. 맞죠? 18K는 단단해요. 만져보면 아시죠? 빛깔만 봐도 알아요. 금을 다 좋아하시죠? 14K는 18K보다 더 금 같지 않고 단단해요. 근데 순도 99.99, 9999가 많이 달릴수록 순도가 높은 건데 24K 금은 24번 재련한 금이라면서요. 순도가 높아요. 그런데 연성이 생겨서요. 누르면은 눌려요. 그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기의 이 순수한 신앙이 그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요, 순금의 다른 금속들을 합하려고 해요. 그럼 강해지거든요. 물질도 있고, 돈도 있고, 나의 지식도 있고, 다른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겸하여 그것을 가지고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눈에 보이는 욥의 고백처럼 연단되어져요. 원래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순금과 같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순금과 같아진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풀무불 가운데 녹여지고 연단되어져서 재련되어져서요, 순금이 된 것 같은 마음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벽을 두르고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짜여진 나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요,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내가 두르고 있는 이 울타리가 비로소 허물어지고 나서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요, 연해져요. 연성이 생겨요. 우리의 영혼이 한없이 물러집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끔 되죠. 욥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중에 내가 주님만 발견하면 나의 이 무죄함이 입증될 것입니다 라고 했었던 이 말씀.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런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고 그가 마음먹은 일들은 뭐든지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먹은 일이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겠지.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겠는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있지 않느냐?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흑암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마음이요,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요, 다른 말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욥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 고난의 긴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이 고난이 모든 울타리를 다 허물어 버리고 나서 무방비 상태가 뒤에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경외예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절실히 구하게 되는 상태. 그게 경외예요. 내가 내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었던 모든 울타리들이 다 허물어진 뒤에야 비로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상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한없이 연약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요,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이 그래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와 두려움의 차이는요, 두려움은 절망이에요. 경외하면은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지라도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탄식하며 찾을 수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요, 한없이 욥과 같이 약해지셨어요. 욥과 같은 상처를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욥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보다 더한 질고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예수님의 상처받게 하심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상처를 결국 씻어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간구를 드렸대요.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제발 치워주세요.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 간구와 소원 가운데 예수님의 한없이 낮아지시고 약해지신 상처받으신 그 마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여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 받으심으로 인하여서요,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고요, 우리에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더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을 향해 더욱 깊은 신뢰로 나아갔었던 이 욥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글자 그대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심지어는 내 부모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인도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섭리와 연단을 욥이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런데 이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작은 신음을 우리 곁에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은 것일 뿐이지 그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게 돼요.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주님, 저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